지금 제가 본문에 시편 119편 65절에서 72절 말씀을 소개해드렸고 주제로서 고난받은 열매들이라고 소개해드렸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거기 테트라는 그 알파벳이 있죠. 테트. 네, 테트.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돌돌 말리거나 서로 꼬인 무언가를 어떤 모습인데 일반적으로 뱀으로 해석을 해요. 뱀. 돌돌 말리거나 서로 꼬인 것 형태인데 뱀으로 해석하고 숫자는 9로 나타납니다. 9, 9. 자, 그리고 시편 119편 65절은요. 다시 보죠. 오 주여 주께서는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복도를 주신 데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편 119편은 여기서 지은 이 작가는 그는 몇몇 약속들을 시험해 보았고 그것들이 사실인 것을 알아낸 것이에요. 시편 119편 66절이 또 나오죠. 나에게 선한 판단과 지식을 가르치소서. 이는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음이니이다 그랬죠. 시편 119편 66절. 66절은 뭐예요? 신구약 성경 66권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66권. 믿는 것이 모든 가르침보다 선행이 되어야 된다. 믿고 구원을 받아야 가르치고 또 배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을 가르쳐요. 믿는 사람을 가르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죠.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들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냐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서도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아무리 지식으로 받아봤자 소용이 없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는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단 한 번의 말씀을 듣고서도 변화가 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세가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 1년 내내 그렇게 소중한 말씀을 듣고서도 말씀의 딱지가 어떻게 두껍게 앉았는지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다 이거예요. 참 안타깝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들을 게 있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들을 게 있는 자들. 우선 3장 6절을 보죠.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교회들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질 않아요. 마귀의 메시지만 듣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7절 상반절을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또 요한계시록 3장 22절을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요즘 이 배교한 교회들이 귀를 틀어막고 듣지를 않아요. 이것이 마지막 때예요. 아무리 성령께서 교회에게 메시지를 전해도 듣지를 않는 교회들. 연합해가지고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교회 사역이라고 알고 있어요. 정치적인 세력을 규합하는 거. 하나님의 일인지를 알고 있어요. 광화문 집회요? 후천년 집회예요. 저런 게. 참 이것이 참 딱한 일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어요. 배울 수가 없다 이것이요. 자, 시편 119편 67절을 보죠. 다시.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길을 잃었으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랬습니다. 고난을 받고 나니까 이제는 말씀을 지키게 된 거예요. 깨달았어.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 119편을 기록한 저자를 다루셔서 그를 하나님의 길 안으로 되돌려 놓으셔만 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그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애를 썼던 거예요. 이 기록자는. 악인들이 그에게서 많은 것들을 빼앗아 갈 수가 있었어요. 61절을 보죠. 악인의 무리가 나를 약탈했어도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은 이 기록자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 훔쳐갈 수가 없었는가? 마음속에다 품고 있어서 훔쳐갈 수가 없었어요.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꺼내갈 수가 없었다 이거예요. 11절 보세요. 119편 11절.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였으니 이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함이니이다 그랬어요.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간직하면은 마귀가 도둑질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뺏기지 않으려 감추지 아니하니까 그냥 뺏기죠. 귓전에만 걸려있으니까 마귀가 채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집회나 따라다니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마귀의 영이나 받아오고 그러는 것이 바로 소위 명색이 침례교 목사라는 자들이 그런 데 가서 똑같이 놀아나고 있더라 이것이에요. 시편 119편 68절을 봅니다. 주께서는 선하시어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규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랬어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악하게 행하는 선한 사람들도 있어요. 악하게 행하는. 그리고 선하게 행하는 악한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선만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분께서는. 자, 시편 119편을 기록한 기록자는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뒤에 나오는 내용에서 고난이 선하고 신실한 것이고 선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고난이 선하다는 거 68절을 보세요. 주께서는 선하시어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규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신실하다 그랬어요. 75절에. 오 주여 주의 명령들이 옳다는 것과 주께서 신실하심으로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을 내가 아나이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선한 결과를 낳는다고 그랬어요. 71절에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좋사오니 이는 내가 주의 규례들을 배우게 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선한 결과는 뭐예요? 겸손히 하나님을 말씀을 배우는 것이라 이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자, 시편 119편의 69절을 다시 보세요. 교만한 자가 나를 대적하여 거짓말을 날조하였으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규들을 지키리이다. 교리적으로 아무리 나를 미혹할지라도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규들을 지키리다. 나는 올바른 말씀은 지켜내겠나이다. 그 뜻이에요 바로. 그 다음에 119편 70절을 보세요. 그들의 마음은 지방처럼 기름졌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지방은 뭐냐? 기름이 졌다 이 뜻이에요. 지방은 마음을 두르는 것은 교만한 자의 상태인데 그 의미는 뭐냐? 그들이 세상과 육신과 마귀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방이에요. 이 사람들의 마음 껴있는 지방이라 이것이. 마음이 바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가졌다는 것이죠. 주의 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기름질 수가 없어요. 마음속이 기름질 수가 없어요. 왜? 고난을 받고 겸손해야 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하고 이 믿지 않는 자들하고 비교조차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71절은 다시 보면은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좋사오니 이는 내가 주의 규례들을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째서 주의 규례들을 배운다는 고백이 나올 수 있었는가? 이 히브리서 12장 보세요. 징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징계. 4절부터 보죠. 너희가 죄에 맞서서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으며 또 마치 자녀들에게 했던 것과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으니 곧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책망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냐라고 하신 것이라. 너희가 징계를 견디려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아들들로 대우하실 것이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징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평생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사생아예요. 진짜 거듭난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은요, 시련이 끝이질 않아요. 사도 바울 보세요. 일평생 그렇게 정말로 세상 말로 표현하면 유명한 사도 아니에요. 평생 고난이 끝이질 않았어요.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음으로써 규례들을 배웠다고 그랬어요. 욥은 자기가 하나님의 입의 말씀들을 그의 음식들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다고 고백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 메시아에 대한 관점에서 우리는 시편 119편 20절 이후로 여기서 12가지 이제 사항들이 쫙 나열되고 있어요. 첫째는 그들은 저주를 받았어요. 119편 21절 주께서는 저주받은 교만한 자들을 꾸짖으셨으니 그랬어요. 그들은 주의 계명대로서 떠난 자들인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그분을 비방하세요. 이들이 23절에 통치자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으나 주의 종은 주의 규례들은 묵상한나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버렸어요. 시편 110편 53절 보시죠. 주의 법을 버리는 악인들로 인하여 공포가 나를 붙들어나이다 그랬어요. 또 61절에 보면 네 번째는 그분은 약탈을 했어요. 약탈. 61절에 악인의 무리가 나를 약탈했어도 그랬어요.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어요. 다섯 번째로 그분을 대적하여 거짓말을 날조했다고 그랬어요. 69절이죠. 교만한 자가 나를 대적하여 거짓말을 날조하였으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규들을 지키리다 그랬습니다. 여섯 번째는 그들은 그분을 부당하게 대우했어요. 78절 보시죠. 여러분들. 교만한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하소. 그들은 이유 없이 나를 부당하게 취급하였나이다. 그러나 나는 주의 법규들을 묵상하려다. 계속해서 하반절이 주의 법규들을 잊지 아니하려다 묵상하리다. 그 다음에 배우게 되기 때문이다. 지키리다. 이렇게 나가죠. 계속해서. 일곱 번째는 그들은 그분을 해치려고 구덩이를 팠어요. 85절에.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들은 부당하게 그분은 박해를 했어요. 86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나이다. 그들이 부당하게 나를 박해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랬어요. 아홉 번째는 그분은 그들을 죽이려고 기다렸어요. 95절에.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기다렸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을 생각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열 번째는 악인들은 그분을 잡으려고 덫을로 왔다 그랬어요. 110절에. 덫을로 왔다 그랬어요. 110절. 악인들이 나를 잡으려고 덫을로 왔으나 아직 나는 주의 법규들로부터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유다 이스카를 보세요.
예수님을 체포하게 하려고 은 30에 팔아먹으려고 약속을 하고 은 30에 약속을 하려고 그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한테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니이다 체포하라 그랬죠. 그래갖고 팔아넘긴 자예요. 그리고 여러 번째는 그들은 악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자들이에요. 139절에 내 열의가 나를 소멸하였으니 이는 나의 원수들이 주의 말씀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째는 그들은 악인들은 악을 따랐다. 이 당연한 거죠. 150절 보세요.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으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멀리 있나이다 이것이. 멀리 있나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누가 뭐라든지 간에 성경은 만고의 진리예요. 아무도 성경을 바꿔놓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느냐. 요한복음 5장 29절 보세요. 이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무덤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저주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이 의인의 시련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가.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을 보죠.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크게 기뻐하는 것은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서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는 것이에요. 시련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스도인께서. 근데 사람들이 시련을 고의적으로 피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스스로 팽개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로서 단련될 시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요. 자, 그래서 이 베드로서 1장 6절은 구원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에게나 빠짐없이 예외 없이 적용되는 구절이에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슬퍼할 게 없지만 그것을 크게 기뻐하는 것은 그것이 뭐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이 되더라 이것이에요. 자, 비록 그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잠시 또한 슬픔을 겪어야 할지 모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구원으로 인한 산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지금 크게 기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서로 상반되는 요소들이 공존하는 모순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슬픔과 기쁨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슬프거나 기쁘거나 둘 중 하나이거나 한때는 슬피기도 하고 한때는 기쁘기도 한 그러한 삶이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픈 중에 기쁘고 기쁜 중에 슬픔이 함께하는 삶이라는 그 뜻이에요, 바로. 자, 그런데 여러 가지 시험이 없다면은 그의 삶은 물론 크게 기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사라졌다가 또 찾아오는 간헐적이고 변덕스러운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은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닥쳐오되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 까닭 없이 찾아오지 않는다 그런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슬픔은 엄격히 말하면 떠날 날이 없다는 뜻이에요. 없다 이것이에요. 이런 삶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쁨과 슬픔이라는 상반된 요소가 언제나 공존하는 모순될 삶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에요.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세상 말로 말하면 죽을 고생을 해가면서도 주 안에서 말하니 항상 기뻐하라 그랬거든요. 또 데살로니가서 5장 보죠. 16절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자기는 그렇게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있으면서도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자신 있게 기뻐하라고 권면할 수가 있겠는가? 그는 로마서 9장에서 분명하게 태도를 밝히고 있어요. 로마서 9장 1절에서 2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동족을 향한 그 사랑 때, 애통함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니 나의 양심도 성령 안에서 나에게 증거하는 것은 내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슬픔이 있다는 것이라. 육신에 따른 내 형제들,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랐겠노라. 이렇게 폭탄적인 선언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그치지 않는 슬픔이 있었던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지만 슬픔이 그치지 않은 모순된 삶. 바울은 이렇게 모순된 삶을 평생 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모순된 삶을 가장 생생하게 간략하게 구절은 이 어느 구절이나 고린도후서 6장 7절입니다. 순결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사랑과 가식 없는 사랑과 6절부터 계속 봅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오른손과 왼손에 든 의의 변기로서 영광과 오욕으로서 또 악평과 호평으로서 그리하였고 속이는 자들 같으나 진실하며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으며 매를 맞았으나 죽지 아니하였고 10절에 보면 슬퍼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느니라 그랬어요. 이 가운데서도 이 바울의 고백은 비겁하게 사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전곡을 찔러서 양심을 찔르는 말이에요. 바로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서 6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바울이 겪은 서로 상반된 요소들을 살펴보고 정말로 마음에 정말로 가책을 받아야 돼요. 마음의 가책을 받아야 돼요. 다시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죠.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서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양심의 찔림을 받고 주의 깊게 읽고 교훈으로 둘 줄 알아야 돼요. 이 구절은 상반되는 요소들이 공존되는 모순된 삶을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힘든 시련과 역경과 슬픔에 부닥쳐서 신음하면서도 산소망을 붙잡고 놓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는 구절이에요. 바로.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믿음의 시련이 있는 것이에요. 질병으로 믿음의 시련을 앓고 있는 사람, 경제적으로 시련을 앓고 있는 사람, 가족이 믿지 않아서 시련을 앓고 있는 사람, 또 여러 가지 직장에서 박해를 받아서 시련을 앓고 있는 사람, 또 권력에서 시련을 받고 있는 사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러시려면 누구든지 이 믿음의 시련을 거쳐야만 되는 것이에요. 용광로를 거쳐야만 된다 이것이에요. 바로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겪도록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를 칭찬하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며 영광스럽게 하시고자 함이에요. 믿음과 시련과 또 불러서 단련시키는 목적이 여기 있다 이것이에요.
로마서 5장을 보죠. 5장 2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느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하였어요. 이래서 환난의 인내, 연단의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사람을 거듭난 데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그 사람에게 연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 1장 7절에서 불로써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우리가 쉬고 되면 곧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는 것이에요. 선이든 악이든 우리가 행한 것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상을 받게 될 것이에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집을 짓는 건축자에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한 세상에 있을 기간에 모든 행한 일들은 그 기초 위에 쌓아 올린 건축 재료들에 비유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불로서 시험하시오. 불로 태워보세요. 금으로 남아 있으면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짚이나 그루터기 중에서 어떤 종류가 남아 있는가? 최소한도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남아 있어야 상급이 있는 거예요. 나무나 짚이나 그루터기로 남아 있으면 상급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거라 이것이 바로. 자, 그래서 우리는 나무나 짚이나 그루터기로 남아 있으면 손해를 당하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다른 성도들은 다 상을 받고 왕관을 받는데 자기는 없어요. 이게 도대체 받을 왕관이 없어. 이게 참.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의 자리에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들통이 난다. 셋째 하늘로 올라가면 다 들통이 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이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뭐냐?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의 믿음이라 이것이에요. 이 믿음은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기 전에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벌써 시험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그리고 이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이 시험을 우리가 잘 통과해낼 때에 우리의 믿음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에 금보다 더 귀하게 평가가 된다 이것이 바로.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때에 즉 공중으로 우리를 데리러 오셨을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격려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베드로서 5장 10절에서 11절을 봅니다.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으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그의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너희가 잠깐 고난을 받은 후에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견고케 하시며 힘을 주시고 확고히 하시느니라.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하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하시고 견고케 하시고 힘을 주시고 확고히 하시려는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특권이에요.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우리가 특권이에요. 지금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거듭나지 않았다면 이렇게 주님께서 고난을 주시지도 않아요. 특권을 받을 자격조차 없어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련을 받고 고난을 받아서 우리는 믿음을 이제 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된 것이에요. 자, 이것이 베드로서 5장 12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참된 은혜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고난만 따르는가? 여러분 그 순간이 여러분들 주님께서 감싸고 다루시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셔야 돼요.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상 올라가면은 분명히 내가 불로서 시험을 받아서 금은보석으로 내가 건질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연단을 거칠 때에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네, 기도하겠습니다.